오늘은 2021년 4월 4일, 1년 중에도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레저렉션. 이 부활주일, 이것이 있기에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디에도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주일에 정말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영상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두웠던 밤하늘은 지나가게 하시고 무거웠던 바위 같은 짐들은 다 벗어나게 하시고 이 부활주일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
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18절까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16장에서 마감하지만 사실 이 16장에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그 앞으로 돌아가서 9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올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고 그다음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은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결국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컨셉트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 부활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지니까 이 부활은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려운 단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아나스타시스. 잘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야, 네 부활이 뭔지 아나? 이렇게 물었어. 아나스타시스. 그거를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이거는 아무리 되풀이해도 이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한 단어입니다. 사실 구약 신약 다 합해서 한 단어는 마지막 때 종말에 마지막 주어지는 한 단어는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부활. 야, 네 부활이 뭔지 아나? 자꾸 되풀이하세요. 아나? 그 아나가 바로 아나스타시스. 예. 부활이라는 말의 원어 헬라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 16장 안에도 제일 중심에 서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이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전에는 이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이 15장에서 끝났고 16장은 마가복음이 아니다고 그래서 이것은 덧붙였다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분들이 이 복음서의 본질과 구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의 본질은 여기 전체를 살펴보면은 항상 끝날 때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 미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미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마가복음에도 이 중요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들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은 뭐 덧붙였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와 학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은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서 전체의 핵심이 마지막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월드 미션이 마지막 결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16장이 본문에 들어있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제가 바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나스타시스, 철저하게 이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스터. 이 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영국의 앵글로 색손족이 숭배하던 봄의 여신 이름이 에오스트레, E-O-S-T-R-E, 에오스트레 이 단어에서 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 영국에 말씀드린 대로 앵글로색슨족이 숭배하던 봄의 여신입니다. 그게 에오스트레인데 거기서 이스트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6월절의 첫날 니산월 14일을 이거 생각을 했고 서방교회는 반면에 지금 말하면 주일, 일요일, 마태복음 28장 거기 1절을 토대로 하여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충분히 지나고 다음 달 첫 번째 그 주일을 바로 이스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교는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6월절, 다른 말로 부활절 이것을 번역하여 에오스트레를 번역하여 이스트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는 이 이스트라는 말이 따로 성경에 이렇게 다루어서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펴보시면은 거기에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에 주목하세요. 지금 이스트란 말이 성경에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절이란 말이.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 뒤에입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성경에는 부활절이라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6월절, 이 6월절 후에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후에 이 단어에서 6월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6월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이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6월절 후에 이 단어를 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써서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있는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부활절이 제일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4절에다가 줄을 꺼놓으시고 이 유월절, 부활절을 번역할 때에 이스트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앵글로 색손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에 여신 이름이 에오스트랜데 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는 거기서 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이 단어인데,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절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나스타시스. 사실은 우리가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원이라는 이 단어가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영원이라는 단어와 우리들의 마지막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자체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이걸 열면 영원이에요. 그 영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이 이스터를 방금 이야기했던 잉글랜드의 영국의 그들이 믿었던 봄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방금 이야기하신 한 대로 12장 4절이 여러분들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여기에 나오는 6월절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 저는 어떠한 종교보다 기독교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터,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 여러 차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친히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신앙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고난받는 것과 다시 영광받는 것, 고난과 영광,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이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신앙과 신학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저는 가다가도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려요. 전 세계 다니면서 한국에 가보면은 가장 십자가가 한밤에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거가. 한국의 십자가는 붉은 십자가, 붉은 불이 보이는데 미국에는 십자가가 대부분 흰 불을 켜놨어요. 흰 거. 부활을 강조하는 십자가예요. 한국은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 매달리셨던 바로 그 붉은 그 십자가 색깔을 칠했지만은, 붉은색이든 흰색이든 그는 상징하는 문제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온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셨는데 그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 주님을 믿으면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 부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래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십자가만 보아도 저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요. 평생 연구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저의 모든 연구의 중심이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오늘 바로 그 부활인데 문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났지만 주님이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뭐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 고위 대관이나 무슨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저 양들을 치는 목동들에게 바로 주님이 먼저 보이가 알리셨듯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고관 대신이나 무슨 왕궁이나 그게 아니고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그는 원래 7 귀신 들려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사람 대우받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이고 저거는 더러워라 저것은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려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것도 먼저 보이시니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녀만이 아닙니다. 먼저란 말은 next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보이셨다. 이 부활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재물이나 권세 가진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에 보잘것없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간단한 케이크 하나도 갖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저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길거리에 썩어 있는 사람들, 제가 있는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저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쪽에 가면은 길거리에 지금 천막을 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홈레스 피플이라 집 없고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있기 전에 한 2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유한 나라에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는 사람,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야말로 잊어버리시면 이렇게 여우세요. 좀 세상에서 이렇게 귀신 들려있고 무식하게 보이고 소외된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했겠어요? 막 달라고 했지 않겠어요? 막 달라고. 예. 주님은 이런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 우리가 항상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도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거. 먼저. 이 말은 넥스트가 또 있어요. 다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먼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 가진 사람도 천국 갈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도 가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이와 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헐벗고
눌림을 받고 무엇인가 쫓겨 있는 갖지 못하는 자들, 주님은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성경 여러 군데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달려와서 이 일을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에 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무엇보다도 첫 번째,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저 형편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니까 누가 그거 받아줄 수 있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행패가 너무나 이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물론 이때 당시에 부활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시대니까, 아나스타시스가 이해가 안 될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에요. 더 큰 것은 사회든 어느 시대든 간에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 주님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와서 물 좀 달라고 할 때에도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너 냄새난다. 너는 세상에서 좀 모자란다. 너는 갖지 못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도 물질이, 세력이 없는 자를 누르고 있다면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그 묻어놨던 큰 바위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이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 그 다른 제자들에 가서 아우 예수님 살아나셨더라고. 그러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믿지 아니한 것도 있지만은 힘을 가진 자, 기득권자들이 대체로 이런 것을 왜 너희들한테만 나타났느냐? 시기와 질투도 또 포함되는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세 번째는 14절도 보면은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두 제자 말고 그 후에 11제자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하나,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후에 11제자가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고 부활은 완전한 몸으로 나타나고 부활은 변화된 몸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 성경에서 이렇다 이야기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과
성경의 부활에 관계되는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은 부활의 모습은 이한 대로 저는 신령한 모습이에요.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갈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와 같이 음식도 먹을 수가 있는 신령한 몸이 부활체의 첫 번째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신령한 거. 아주 신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지금 병들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가면 부활 때 몸은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네, 한숨도 없네. 어떤 분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타이레놀을 많이 먹으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타이레놀을 옷에 좀 넣어달라고. 왜? 천국 가면은 혹시라도 머리가 아프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천국은 그런 곳 아닙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 예. 어떤 분들은 세상 떠날 때 여자분들 중에서는 내한테다 립스틱 같은 거 이거 좀 넣어달라고. 왜? 주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입술도 발라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에는 그런 곳 아니에요.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 처음에는 신령한 곳. 두 번째는 완전한 곳. 우리 몸이 부활체의 몸은 어떠하냐. 둘째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세 번째 부활체, 부활의 모습은 어떠하냐. 변화된 몸이에요. 지금 우리들 몸과는 다른 거예요. 변화된 몸이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만 나타나 줍니다. 신령한 몸,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이것이 부활체의 모습인 까닭에 이 땅에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병들어 고생하고 눈물 흘리신 분 부활 때는 그 되풀이되는 거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모습만 성경에 나타납니다.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부활체. 어떤 분은 집회를 하는데 예전에 한 40년 가까이 전에 제가 갔을 때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죽을 때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씩씩거리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왜 그런 것이 잠깐 따라가 왜 그러냐니까 예전에 저 월남 전쟁에 가서 포탄을 맞아가 다리가 없어졌는데 지금만 해도 너무 힘드는데 그날에 또 다리가 없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주님 오시는 부활에 그렇게 간다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잠시나마 집회 중이라가 긴 이야기는 못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아주 막 울면서 그러면은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못 가르치면 살아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체는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몸이고 완전한 몸이고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음식 먹을 때에 문을 닫아두어도 들어올 수가 있고 왜 신령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때 주님은 이미 육체를 가졌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런데 이들이 오니까 이 제자들도 믿지를 못하니까 14절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꾸짖으셨는데 아주 꾸짖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첫 번째 문제가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어로 faith라는 단어, faith라는 이 믿음은 드러내는 것이요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려신 그 은혜에 의하여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헌금도 엄격하게 말하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 꾸짖었다.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강력하게 꾸짖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첫째는 믿음 없는 것.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믿음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첫 번째는 믿음이 바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답이 되어집니다. 솔루션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 이야기할 때도 또 뒤에 가서 두 제자가 이야기할 때에도 왜 마음이 완악했느냐? 왜 우리들에게 안 나타나시고?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왜 나타나가지고? 신앙도 보이지 않게 질투심과 신앙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은 나와의 주님과의 이 관계, 믿음의 관계로만 봐야 될 건데 이제는 다른 것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담을 쳤어. 잘 안 보이게 되면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여자들만 시기 질투가 있는 거 아니다는 거. 남자들도 시기 질투하면 더 무서워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마음에다가 아예 담벼락을 이렇게 시멘트 같이 꽉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일을 잘 못해요. 아주 옛날 수십 년 전에 한국을 떠나기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40년 훨씬 전에부터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해준 말들 저는 그저 웃고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강신권 목사는 참 남을 칭찬을 너무 잘한다. 칭찬 박사라고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99가지를 못하고 한 가지 잘하는 것이면 나는 그것을 끌어내가지고 칭찬해주고 그 파일을 하나 둘씩 키워나갔어. 결국은 그 사람이 일어서게 하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데 저는 그 일을 잘 돕는 역할이에요.
저는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은 뭐냐? 누구든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눈에 보여요. 그 장점을 끌어내 가지고 이 장점을 살려주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이 장점을 키워나가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면 기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것. 저의 리더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서번트 종이에요. 종의 그 리더십.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점을 살려서 일어나게 하고 형편없는 거.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은 저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살려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저도 인간인데 어떨 때는 좀 답답한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떨 때 보면 냄새나는 것이 왜 나한테는 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에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 어떤 분야는 말할 수 없이 뛰어난 것, 그것을 끌어내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성공한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 꾸짖었고 마음이 완악한 거 꾸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방송, 특별히 이 예배에 참가하시는 분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오늘까지 기나긴 세월을 왔지만 동시에 신학교 강의하는 교수로 또 미국 대학교에 아주 젊은 나이에 총장으로 오랫동안 이뤄왔지만 저의 삶의 중심이 다른 거 아닙니다. 섬김에 대한 것.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부활했을 때 나타났던 사람들은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다른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나중에 알지만 도마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보지도 못했던, 아예 참석도 못했던 도마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옆구리에 손 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성지를 연구하며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 보고 저 성지 한번 가서 그래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표도 끊고 준비를 할 테니까 한번 가자고. 이 기나긴 한 50년 가까이를 미국에 살면서 성지를 아직 안 갔어요, 제 아내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른 것인데, 그러나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믿음 없는 거하고 마음이 완악한 거,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소명입니다. 너희는 두 번째 온 천하에 다니며 플레이스입니다. 장소. 너희는
소명받은 콜링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든 곳에 다니며 그 뒤에 보니까 만민에게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가스펠 복음을 사명입니다. 뒤에 보니까 전파하라 프로클레임 명령입니다. 너희는 첫째, 둘째는 온 천하, 세 번째는 만민에게, 네 번째 핵심은 복음, 다섯 번째는 동사로서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란 말이냐? 전파하라. 결국은 이 부활절에 주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뭐냐? 아나스타시스의 이 부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섯 가지. 너희는 온 천하, 첫째는 콜링, 두 번째 온 천하, 플레이스, 세 번째는 만민에게 오브젝트, 대상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 가스펠, 하나님의 이야기, 가즈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전파하라 프로클레임. 그러난 뒤에 이렇게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 여기 세례를 받는다 또는 침례를 받는다. 예. 교단에 따라 용어를 다시 씁니다만은 뭐 세례든 침례든 사실은 더 저는 장로교 개혁 그것도 장로교 중심이지만 그러나 침례라는 말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 침례. 예.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부터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신구약 66권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때우, 바실레야 때우, 하나님의 나라. 이제부터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평상시에는 잘 있다가도 목사님 중에서도 그 앞에 가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들었는 풍월이 있어서 야, 너 귀신 나가라.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꽉 몇 소리 내면, 이상한 소리 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내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예. 때로는 귀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might be expanded, 확장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는 whoever,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아무데나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내 영광 드러내려고, no,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길이 하면 안 돼요. 말이 짧아야 돼요. 짧아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짧게.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해놓고도 될까 말까 그런 의심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담대해야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둠의 세력에 성경에도 악령도 7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 귀신이 제일 먼저 붙으면은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여러 차례 저도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실제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 저는 예전에 원래 학자 출신으로서 뭔가 학문적인 것을 더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어가 여자가. 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깔깔깔깔 웃어요. 쟤보고. 여자분이 깔깔깔깔 웃어보세요. 저는 이건 그 당시에는 아주 당황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부르짖었던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예수 이름으로에 내 자신이 확신이 안 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절대적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절대적 믿음. 99%도 믿음이지만 절대적 믿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캄캄한 밤이 찬란한 아침으로 바뀌어지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그게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깊은 내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기도까지도 하게 만들어주고 새 방언으로 더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자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 주고 새 방언을 할 때 또 새 방언을 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더욱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 그 뒤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저 땅굴 파는 곳에 손을 넣어도 그 어떤 분은 시험한다고 그 굴 속에다 손을 넣었다가 뱀에 물렸다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험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절대적 믿음이 99 말고 100%보다 더 심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지금 도무지 안 된다고 하는 문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절대적 믿음과 앱솔루트한 페이스예요. 절대적인 그 믿음. 시험은 하면 안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이걸 시험한다고 독을 파라치온 같은 농사 짓는 그 파라치온을 예전 이야기입니다. 마셨다고 해요. 왜냐? 이렇게 먹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댔습니다. 이런 표적, 이적, 기사,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으나 분명히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 이적, 기사, 믿는 자들에게. 아무에게 따른 거 아닙니다. 여기 믿는다란 말은 완전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반드시 나는 부족하여도 이때 빼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흔히 우리들은 작은 성공이 있을 때나 큰 성공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라는 말을 잘 씁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큰 거를 만들었고 내가 이만한 것을 했고, 예, 그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끝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세상 떠나기 전에 꼭 남겨야 될 3가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책 하나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저도 저희 집 가정의 자식들에게 남겨준 유언이 살아생전에 미리 해놓습니다. 죽기 전에 숨 헐떡거리면서 이 아들아 나도 가기 바쁜데 왜 그 자식들까지 힘들게 해요. 생활 유언으로 Do your be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1등을 하지 말고 최선만 다해라는 것.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실패도 너무 그게 얽매이면 마귀가 나를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떤 문제가 안 되지더라도 그것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것. 왜? 그 속에서도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더 주님만을 섬기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Do your best in Christ. 제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족하나마 정해진 시간만큼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너무나 도구로 써주신 그 하나님 정해진 그 시간만큼 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진실하려고 했는데도 진실하지 못했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거룩하게 잘 살지를 못했고 절제하며 살려고 했는데도 절제하지 잘 못했던 제 삶의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 거룩, 절제.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족한 종이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Now and here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기는 책 한 권 이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몸이 뼈가 녹아지는 아픔을 겪으며 세계 선교와 목회와 그리고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남기는 이 사역을 위해 오늘까지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부족한 게 밖에 없었어. 부족한 것이 밖에 없었어. 내놓을 게가 없었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주여 남아있는 목회사역과 신학대학교와 전 세계 사람을
얻어 길러 남기는 사역에 부족하나마 부족한 종이라도 사용될 곳이 있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즘은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울면서 기도하며 눕지 못하고 계속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오늘 부활주일에 맞는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속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이여, 이 일을 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사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상이 요술론정 나으니라는 이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들 다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왼손 밑에 깔고 오른 엄지손가락 위에 올리면서 토다 라바,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토다 라바. 정말 감사됐습니다. 오늘 아나스타시스인데 2000년 동안에 특별히 내려오면서 오늘 부활주일에 해오는 과정 속에서 부활주일에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인사예요. He is risen. 미국에는 부활주일에 드리는 인사예요. He is risen. 사셨다 이 뜻입니다. R-I-S-E-N. He is risen. 우리 옆 사람과 뒤에 사람도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절에 모든 인생의 기도의 신앙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지도자들과 전세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He is risen.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